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 성도의 축복 중에 진짜 축복,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맞다면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우리 주일날 메시지 봤잖아요. 거린이고 맹인이었던 자가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역사. 데려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말씀을 뭘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믿고 막 순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바른 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는 100% 응답돼요. 예스만 응답인 줄 아는데 노가 더 큰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있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감사도 없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소속이 이미 마귀손에 붙잡혀 있는데 암만 기도해 보세요. 암만 주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삶,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말씀으로 기도도 계속 이거 가보세요. 그런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자기도 왜? 율법의 잘못된 신앙의 틀에 갇히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리고 핍박하던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울은요 예수라는 단어보다 항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내가 믿었던 예수,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단어 제가 어려서부터 안 들었어요. 모태신앙인데.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32년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고민 끝. 목회 이건 염려할 필요 없다. 이 하나만 전하면 된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바울의 옛날 신앙은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이 있다니까요. 틀이 있다니까요. 이게 깊이 어려서부터 뿌리가 내려졌고, 이게 체질이 돼버렸고, 이게 각인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틀 속에 있어요. 오늘 이것만 바뀌어지면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잘못된 것인데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이 어느 정도 지금 구분을 못하냐면,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준이 뭐냐면 정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종교의 결과는 암만 열심히 해도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보응이 따라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고 생명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부르는데 이게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개념이고 지식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요, 거의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율법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 못해요.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죄의 해결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분명히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매체가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가지고는 누구도,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율법주의자들 보면 이 율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전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붙잡혀 있다, 이건 평생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붙잡혀 있어요. 옛날 어른들 봐요. 교회 안에 기타 치면 망할 놈들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날 청바지 입고 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기독교가 그런 힘밖에 없습니까?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뭐 청바지 입었다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율법이. 이게 체질이 돼 버리니까 신앙생활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것. 여기다가 신앙생활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철저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로 18절 보면 자기 힘으로 배를 저어가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데 자기 힘으로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자기 힘 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이것만 안 해도 돼요.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갈등 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틀린 길, 잘못된 길로 결국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만 안 써도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하세요, 안 해요? 하나님이 신비하고 성령도 신비하고 성경 봐도 얼마나 신비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부터 예수님 오셔가지고 100년까지 약 40여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내용이 똑같은 말을 구전으로 전하고 하면 마지막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귓속말로 말을 전달했는데 20명만 지나가면 김 목사 감기 걸렸대. 이게 연결하고 저 마지막에 가면 김 목사 죽었다며 이래요. 그러니까 막 구전은 가면 갈수록 틀리는데 성경 봐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각 시대가 다른데 1600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각각 다른데도 하나님께서 쭉 통일성 있게 연결한 거 봐요. 한 분에 대해서 완벽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 봐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180도 달라요.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아무리 수건을 돌리고 암만 해도 안 돼요. 그건 귀신 장난이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 오늘 한번 무속인 찾아가 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녀봤냐고.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신문 났어요. 무속인 조사해 보니까 무속인 60%에서 70%가 예전에 전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뭐 했던 사람이냐? 신비주의로. 우리는 이 틀만 바꾸면, 이 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틀로 오늘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하면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복음하면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펴서 설명해도 아, 복음은 이거구나. 복음하면 복된 소식, 뭐 굿뉴스, 오만 말 다 해요. 아예 그 정도는 스님들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지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복음은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석가모니가 예언대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새 지구상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3절 봐봐요. 분명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금 아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는 하나님이 보낸 복음 되신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이해 못할 자가 없어요. 전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전부 비난하고 비판하고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틀 속으로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말해요. 베드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끝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진짜 바른 믿음의 내용만 바르게 붙잡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확신과 줄 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봐라.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5절 봐봐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시작.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5절 봐봐요. 약속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정확한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입니다. 방법은 그 이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바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힘들수록 신본주의 하면 돼요. 힘들수록.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신앙생활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힘들수록 그 자리에 멈추세요. 진짜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바라볼 그 순간에 벌써 내가 다 내 방법, 내 경험 다 동원해가지고
벌써 인본주의가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준다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평생 신본주의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주의입니다. 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도 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면에 이 말씀을 시간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안 보니까 자꾸 자기 방법 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만을 누리고 깊이 묵상하는데 길이 보이면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전환점이 돼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은 나의 삶을 지금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삶에 날마다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성화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sanctification,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틀만 붙잡으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바른 고백을 하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경향은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정의를 부리고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의 경향도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예레미야처럼 막 울고 박애주의자 같은 경향도 있어요. 선지자 같은 경향은 있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이게 바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뭘로? 반드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복.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잘 쓰는 단어가 God blessing you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bless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어간을 보면 이게 어간이에요. 이게 피가 어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God blessing you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복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죠. 근데 복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래요? 혈육으로는 이건 깨달을 수 없어요.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때부터 세 가지 복이 오는 거 봐요. 무슨 복이? 분명히 내 반석 위에 뭘 세운대요?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겁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주교 얘네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원어에 이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진짜 고유명사로 됐으면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보통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맞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할 수 없대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기도응답의 비밀 아니겠어요? 고백하는 순간에 바른 고백 위에 이 세 가지 복이 이미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늘 좋은 교회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그럼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개인도 어떤 면에 성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어디 위에 섰기 때문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이미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오늘 이 아침 천국 열쇠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구약에 메시아로 오실 거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확신 온다니까요. 오늘 결론을 이 아침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러면 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이해되면 지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하나만 바르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야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고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고 스며들어요.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적용이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누려진다니까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조금씩 누려지면 이게 누림 속에서 오는 것이 이때부터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의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내 마음 속에 조금씩 체질이 되고
마음과 생각은 또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어마어마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각인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여러분 우리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거보다 더 센 게 온다고, 5배 더 세다고. 지금 미국은 좀 난리 났어요. 그래도 아무 한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메시지, 오늘 이번 주간 메시지 기본 틀을 쭉쭉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붙잡으시면, 이것만 내 것으로 붙잡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평생 제자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 돼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 이 가장 성경의 기본 틀만 가지고 제가 세계 44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안 깨지고 여기에 안 붙잡은 사람, 어떤 사람은 5번, 10번 계속 이 말씀 붙잡았는데 되어져요. 이번 필리핀에서 문철 선교사 와서 얘기했잖아요. 문철 선교사 뭐냐면 그 지역에 진짜 안 깨지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메시지 듣고 저거다 깨달았대. 이게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평생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베이스에 쫙 깔려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이 아침, 어제 아침과 오늘 주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이 평생의 잘못된 신앙의 틀이 교정되어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틀 속으로, 믿음의 틀 속으로, 신본주의와 말씀주의로 올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이 뽑혀지고 바른 뿌리와 체질과 각인이 되어 평생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다가 전하겠다고 결단한 심령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들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